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을 이겨낸 큰 기쁨입니다. 12절에서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며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기쁨으로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갑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우사의 실패로 인한 두려움을 깨고 고앗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6발걸음을 가서 잠시 멈춰섭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춤을 춥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깁니다. 왕이 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속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흙먼지가 날리는 거리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가 성으로 들어오는 기쁨을 감출 수 없어 채통을 벗어버리고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하지만 미갈은 높은 곳 창가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갈에게는 언약궤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의 명예와 체면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17절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장막에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 다윗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어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임한 진노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신 것을 기뻐합니까? 이 기쁨을 누구와 나누겠습니까? 둘째로 체면에 사로잡힌 자의 비극입니다. 20절에서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집으로 돌려보낸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와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에게 염치 없이 방탕한 자처럼 자기 몸을 드러내었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미갈은 다윗을 향하여 계집종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비난을 했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다윗의 당당함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결심입니다. 또 다윗은 22절에서 자신이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다윗은 세상의 비난과 냉소 앞에 결코 하나님을 향한 결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의미를 넘어 구속적이고 영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자의 폐허를 보여주며 영적인 유산이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공동체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입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구경꾼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그로 인하여 경험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남편을 업신여기는 미갈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물질 고난과 직장 동료 부인에게 상간녀로 오해받아 수치당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나서야 교회 공동체로 인도받았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가는 지체들과 함께 한 걸음씩 가다 보니 말씀으로 저희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이 있는 말씀의 궤 앞에서 날마다 큐티하며 배의 에봇을 입고 회개하니 알 수 없는 기쁨으로 힘을 다해 춤추듯이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한 지체를 태우고 교회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주차 문제로 화가 난 남편이 혈기를 못 참고 차에서 내려 주차 봉사를 하시던 두 집사님께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하에 주차하고 온 뒤에야 남편에게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마음을 체휼하며 집사님들이 그러실 수밖에 없던 이유를 설명해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으이그 하면서 표정과 말로 남편을 업신여겼습니다. 저의 심중에 남편은 혈기를 참지 못하는 환자야라는 생각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미갈은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하며 자기 체면 때문에 다윗을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저도 혈기 많은 남편 때문에 내 체면이 깎이고 교회 집사님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받을까봐 온몸으로 남편을 무시하고 화를 낸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남편의 질서에 순종이 안 되는 교만한 저를 은혜로 택하사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소그룹 리더로 불러주시며 여호와 앞에서 뛰놀 수 있게 하신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의 약하고 악한 부분을 말씀으로 해석받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남편이 신경정신과 약을 잘 챙겨 먹도록 돕겠습니다. 남편이 무시될 때 입을 다물고 저의 교만을 회개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환희로 뛰어놉니다. 하나님의 궤가 머물고 있는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오는 내내 다윗은 노래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또 언약궤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제사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함께 기쁨을 나누며 공개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누릴 때 그 기쁨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제 미갈과 같이 업신여김과 비난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공동체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윗은 오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 저희도 만나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수가 많고 용기도 없으며 상황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몰라 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의 비난과 조롱, 업신여김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주의 긍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